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함께 나누고 도전받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우리 2023년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채우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또 올 한 해를 열심히 주님 앞에서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거룩한 거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거처가 되어서 그 전을 채워야 할 것인데, 제 안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단지 거룩해 보이는 어떤 말투나 행동거지나 또 어떤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 또는 희생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이것들은 거룩한 어떤 삶의, 거룩의 모습의 어떤 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거룩한 삶의 본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 속에, 그런 겉모습 속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중심을 숨겨두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소개받으셨었죠. 우리의 마음을 집이라는 건축물에 비유해서 그 곳곳을 주님과 함께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거룩한 전된 우리의 마음, 그 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함께 둘러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들어갈 곳은 바로 서재입니다. 이 서재에는 우리의 생각들 속에 입력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 또 우리의 정치관 등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우리가 보는, 읽는 뉴스, 잡지,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곳이 서재입니다. 여러분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어떤 뉴스가 꽂혀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좀 편향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뉴스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분명하게 꽂혀져, 또 펼쳐져 읽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계시의존적 사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벼운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히 꽂혀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고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붙들려 오늘 읽고 입력하여서 오늘 우리 생각 속에 좌로우로 치우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갈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해결하는 장소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욕구를 내가 지금 내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그 허기를 헛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다른 말로 하면 자랑거리겠죠. 또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터진 웅덩이에 쏟아붓듯이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만족과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 들어갈 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응접실이라고도 말하죠. 손님을 만나는 곳. 다시 생각해 보자면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게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SNS가 우리의 건강한 교제의 장이 되고 있는가, 또 다른 내 욕구를 채우고 있는 장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거실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그것을 통해서 누구보다 주님을 먼저 깊이 만나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관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들어갈 장소는 작업실입니다. 이 작업실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활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들어갈 장소는 오락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기쁨과 유희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장소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만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나아가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정말 불편할 만한 그런 장소, 그런 놀이의 장소가 있다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주님 없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즐거워 보이고 진수성찬이 있고 어떤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은 그것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만약에 영원히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은
기쁨을 누릴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들어갈 장소는 조금 더 내밀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침실인데요. 이곳에는 우리의 결혼관, 또 성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담겨지고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침실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20살 때 대학 선교단체에 갔을 때 한 선배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니, 이럴 수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결이 됐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침실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에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민망해하고 어색해하는 그 생각, 그 자각을 내어 던져버리고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또한 성의 창조자가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 친밀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갈 장소가 아주 꽁꽁 숨겨져 있는 벽장입니다. 정말 내가 남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고 절대 꺼내고 싶지 않은, 정말 냄새나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모든 문들을, 모든 방들을 다 열어놨을 때 어디 하나에서는 정말 끝까지 내가 열어주고 싶지 않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열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그것이 밝혀지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릴 것 같고, 천한 대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한 포인트가 건드려지면 어김없이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놓는, 또 내가 숨으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들 역시도 오늘 주님께 열쇠를 내어드리고 모조리 내어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오늘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거나 숨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린 마지막에 이 집의 모든 소유권이 이제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 명의를 이전해드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소개받은 내용인데요. 모든 명의를 이전하는 삶,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 삶이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만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적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에, 그분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그분이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소유권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왕 되어 주실 때에, 주님의 소유일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유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거룩한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제가 처음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지. 그래서 우리 청년 임원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올해 모든 사역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가자는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파는 그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멀리서 오느라고 미처 예물과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성전에 바칠 그 돈을, 또 제물로 바칠 그 비둘기를 바꾸어 주고 제공하는 그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바쳐지는 돈과 그 제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그것을 바꾸어 주고 더 잘하도록 지금 돕고 있는 자들을 칭찬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일들을 통해서 먼저 잘못된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익들을 편취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시면서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시며 분노하신 그 이유는, 이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본래의 기능하고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편의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편의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서 할 도리를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성전 예물과 제물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든 여기 앞에 와서 바꿨든 드렸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했고 내가 마음 내키면 헌금도 했고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거 했으니 됐지 않느냐라는 그런 태도가 종교적 편의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또 어떤 문제를 낳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계들 속에서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내 할 도리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뭐 해주시는 게 있어야죠. 이런 거래하는 마음과 같은, 이 거래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목숨 바쳐서 겨우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적반하장의 마음,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은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의 일부분 중에, 이 정리된 내용 중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징벌적인 두려움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 징벌적인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인가? 여전히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앞에서 이야기한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거꾸로 나타난다면 징벌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징벌적 두려움, 자기중심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웠던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되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기도의 동기이자 열매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것을 영적 겸손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또 표현해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 이 마음이 영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근사한 옷을 꺼내 입는 경건해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바라볼 때는 회의와 두려움, 허무 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성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편집자가 이 단락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식은 허구를 몰아낸다. 허구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짓이, 허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꽤 괜찮다. 우리 교회는 꽤 괜찮다. 우리 목사님은 꽤 괜찮다. 이런 포장지 안에 우리를 숨겨두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꽤 괜찮은데, 내 신앙생활은 정말 이 정도면 나이스한데,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여러분 거짓 아닙니까? 허구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그래서 거꾸로 또 보자면 자기 합리화, 남을 탓하는 것, 또 자기 연민, 영적인 교만을 버리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엉클어져서 뒤죽박죽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뒤죽박죽인 사람이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를,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과 성공, 지위, 사랑 또는 쾌락,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장입니다. 이 심적인 고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적인 고장이 얼마나 삶을 뒤틀어 놓는지 자각해야지만이,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바로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올 한 해를 통해서 매일 계속해서 도전받을 묵상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심적 고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밝혀내는 작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오해하고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장난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성경의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그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확고한 소망은 기도의 동력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는 누구든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적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다운 겸손함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겸손과 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두 가지가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열심과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주님은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총을 베푸십니다.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것들을 받게 되면 내심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열매로 생각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지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지중에 받은 선물이 오히려 그 심령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결국은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앞서서 또 소개해드렸던 그런 거짓, 그런 허구 속에 갇혀서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앞의 원칙들을 다 따른다라고 해서 응답받을 만한 가치를 얻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 모든 것에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스위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천국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원리로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의 천국권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경건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경건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5절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이 디모데가 사역할 에베소 교회 사람들, 이들은 거듭나기 이전에 사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렸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여전히 혼인과 음식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범들로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겉모습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도록 하면서 그 주님의 빛과 향내를 다만 풍겨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는 먹거리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당연히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 거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비난으로 하고 있다면 이 첫 번째 조건부터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말씀의 틀 안에 있다.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두려움과 의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 거룩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관계 안에서 비로소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그 만물들 사이에 중재자요 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다시 표현하면 도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경건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 이것들을 두고 해야 한다 하거나 금지하거나 하는 주장하는 것들, 또는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하거나 한다면 이 일들은 경건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해드립니다, 경건의 본질을 분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란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 가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오늘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는 그 모습,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붙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